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사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는 일이 오늘 새벽에도 말했지만 이렇게 율법의 집행자였습니다. 천사를 통해 한 중보자에게 주신 율법, 모세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이렇게 모세에게, 그래서 모세의 오경 율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죠. 의롭고 선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법이 율법입니다. 하나님 법대로 살 수가 없으니까 정죄받죠. 심판받는 것. 즉시 공의의 법을 이게 천사가 가지고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인을 죄인으로 만드시는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이 신비는 천사들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거라고 선지자들 통해서 그렇게는 쓰여져 있지만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임마누엘,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사야 7장 14절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너희의 죄악 때문이요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정작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몰랐잖아요. 천사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그 칼,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을 안 하시죠. 하나님이 타협을 하실 수 있으면 무드로 인간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겠어요.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잣대를 들이밀면 인간이 죽어야 되고 천사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같은 여러분을, 나를 죄인인데 의인을 만드신 것이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열심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아들이 피 흘리심으로 그 피의 값으로 하나님의 칼을 아들에게 대신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맞잖아요. 아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 거죠.
그래서 공의가 완전히 십자가에서 만족된 것이고, 그래서 그 대가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죄에 대해서 절대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아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짐으로, 아들이 살이 찢기시고 피가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는 이런 일을 천사가 몰랐단 말이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아들이 다 이루었다 하실 때에 천사가 그걸 보고 깜짝 놀라면서, 천사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죠. 일꾼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구예요? 권사님 누구세요? 권사님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바뀐 거예요. 천사의 직분도 이제 율법으로 들이밀면서, 보세요. 천사도, 선한 천사도 몰랐지만 사실은 마귀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사망의 율법을 가지고 참소하고 고소하고 하나님의 아들마저도 죽이는 것이 맞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면 자기가 이제 왕노릇 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도리어 마귀의 죽음의 장소가, 마귀를 정죄하는 장소가 된 거예요. 합법적으로 완전히 정죄받은 곳,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우리가 십자가로 가면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우리들이 사는 곳이 십자가인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나면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고백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는 거고, 구원 얻지 못한 자들은 밀어나가고 유대인들은 꺼리키죠. 자기들이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모독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으니까 꺼려하는 거죠, 십자가를. 근데 구원 얻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십자가를 자랑하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다고 자랑하는 겁니다. 천사에 대해서도 저는 알고 싶었던 것을 묻고 그런 글을 쓰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마귀론도 나와요. 천사론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은 천사 쪽으로 좀 더 얘기하고, 나중에는 마귀의 그 괴계가 십자가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참 꼬숩습니다. 그 세계를 말을 그렇게 현대 언어로 제가 바꿔서, 신학이잖아요. 조직신학. 마귀론도 조직신학 중에 하나예요. 천사론, 타락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천사도 흠모할 만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 천사가 살펴볼 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천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의 주님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이루신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 하나님과 동행 임마누엘, 예수님을 닮아가자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과 아예 하나가 되게 하신 교회, 머리 되신 예수님의 몸 된 교회, 여러분이 예수님의 몸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 어떤 노력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읽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생명에, 나의 생명을,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에 연합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역사를 알게 되니까, 우리는 천사를, 수종드는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사는 여러분의 삶이 되면, 복음이 확실하면, 잘 들어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율법이 아니고 복음입니다. 맞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나도 못 박혔고 죽었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여러분과 함께 다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신 것을 믿을 때에 그 복음이 확실해진 거지. 그러면 천사는 저절로 따라올 수밖에 없다. 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는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너무 커서 황공에서 아이고 나는 그거는 못하겠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복음은 위대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그만큼 위대하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다 이루신 그 이루심 때문에 하나님은 천사를 돕는 자로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졸았어 자꾸. 지난번부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자꾸 습관적으로 조는 것 같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신 바짝 차려요. 박수 3번 시작. 조는 사람 3명밖에 없는데 거기서 조니까 보이지. 3,000명 모여있으면 숨어서 조르면 아이고 듣는 사람 쳐다보면서 하면 되는데, 셋 중에 하나가 졸면 33.3%가 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 없는 교회에서 설교하는 게 쉽다 어렵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10,000명 모인 데서 설교하는 건 재밌지. 100명만 소리 질러도 100명이 소리 지르면 얼마나 크냐고. 10,000명 9,900명 졸고 있어도 100명만 소리 질러도 큰 소리가 나오는데 3명 중에 한 사람 졸면 2사람이 감당하기가 얼마나 어렵겠냐고. 자, 천사들은 정말로 천사들이 그 율법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율법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주셨으니까 율법 시대에는 정말 얼마나 무서웠겠냐고.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이 있는가. 목사님, 그러면 예수 믿고 방탕해도 되는가요? 절대로 그 길로 안 갑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믿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복음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장사된 복음을 알게 되면요, 방탕한 쪽으로 못 가요. 방탕한 쪽으로 가는 그 비결은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님만 못 박혔다라고 믿는 사람이 방탕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율법 아래 매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2개 다 경험해봤습니다. 율법주의로 가는 방법. 그 다음에 그러면 뭐 예수님이 다 해놓으셨으니까 방탕한다. 나는 습관이 안 바뀌어. 나는 옛사람이 그냥 살아도 구원받는다. 아니요, 성경은 2가지 다 아니라고 써 있어요. 맞지요? 율법주의도 아니고 율법에 매여서도 안 되고 헐었던 것을 다시 세워서도 안 돼. 헐었던 건 뭐예요? 율법이죠. 범법반자가 자기 자신을 범법반자로 만들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고, 우리는 방탕하면서 살아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여러분도 나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방탕하던 사람, 법도 없던 사람, 하나님의 나라에 법도 없던 사람, 이방인도 죽은 거고, 유대인들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 유대인들도 죽은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던 사람도 유대인도 죽은 거고, 예수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이방인 육체의 할례를 받지 못했던 사람도 죽은 거예요. 둘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은 겁니다. 유대인도 죽고 율법주의자도 죽고 무율법주의자들도 죽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런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나니까 천사가 몰랐었던 비밀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이렇게 율법주의도 아니고 무율법주의도 아닌 그리스도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사는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그걸 주연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연. 주님이 내 안에서 사신다. 주님의 성품이, 주님의 생명이.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누가복음 9장 23절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제가 그걸 알게 하신 거죠.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 이거 많은 사람이 알게 하고 싶어요. 그러는 거죠. 저는 유튜브에다가 이거를 매일매일 내가 이거를 깨달은 것을 하루에 10개씩, 20개씩, 30개씩 뭐 길게 하면은 잘 안 들어요. 지난 수요일 날 용주가 은혜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와 테텔레스타의 권세라는 그 제목이 용주가 아빠 은혜 받았어요 그렇게 메시지를 올렸기 때문에 그걸 유튜브로 만들어서 했더니 조회수가 다른 것보다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길면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 5분에서 한 10분 정도 해가지고 내가 이걸 만들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여산 침례교회의 그 유튜브 그 영상은 300 몇 개가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 내가 너무 강하게 막 설교하고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은 좀 지워야 되겠다 해서 많이 지웠는데도 불구하고 300 몇 개가 있어요. 근데 옛날 설교를 들으면 참 목사님이 참 소리 참 많이 지른다 이런 나도 내가 싫어요 그런 소리가. 그래서 많이 지우기도 했는데 요즘은 좀 덜 하죠. 그렇게까지 소리 지르진 않는데 하여튼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많은 사람이 듣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 유튜브로 이제 이렇게 만들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 앞으로 제가 좀 감동되면 저는 막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 좀 그런 생각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천사들이 이제 몰랐었던 세계가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는 거 천사가 몰랐다고. 우리는 알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이제 구원 얻은 후사들을 도우라고 이렇게 보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또 천사가 여러분을 도왔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신 그리스도와의 연합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보니까 이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뭐냐 그거를 모르면 못 누리니까 저는 그거를 이제 목말라 하면서 찾고 있는 상태고, 하나님이 이제 알려주시는 것들을 받아서 기록해 놓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제 이제 그 영적인 자료가 돼서 나중에 아들에게도 주고 싶고 필요한 신학교가 필요하면 신학교에서도 기증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좀 더 쉽고 깨닫기 좋은 그런 이렇게 글로 이렇게 써놓으면 야 이런 쉽다. 근데 너무도 영감 있네. 그리고 너무도 성령에 감동되네. 야 이거는 생명이구나. 교리가 아니고 무슨 개념이 아니구나. 이거는 이론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다는 것은 진짜 임마누엘 신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임마누엘이 진짜라는 것을 이게 교리가 돼버리네. 어떻게 된 게 신학은 교리가 되면 안 돼요. 신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이잖아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이 교리로 하나님을 주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로 하나님을 주셨지. 아들을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의 말씀도 레마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면 생명이 되는 거고, 그 생명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으로 사는 거고, 성령으로 살아야 예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품을. 그래서 그리스도의 성품이 성령으로, 성령이 감동 주시고 살게 하시니까 언행심사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바뀐다. 왜? 우리의 속사람은 바뀌지 않을까?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어제 했다가 강한 메시지가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저도 마음이 아이고 나도 존심이 있어요. 약간 존심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표현이 좀 강하다 싶으면 한 이틀 참아요. 내가 못 놀려. 나도 떨려서 이렇게 가슴이 떨리다고. 왜 우리는 속사람에 안 바뀌겠냐고. 겉으로 흉내내는 삶을 사냐고. 예수님이 속에 계시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으로 살지 않으니까. 집에 손님으로 오신 분을 저 온방으로 가셔서 문 걸어 잠고 안방에서 내가 왔다 갔다 하니까 계시긴 계신데 예수님으로 살지 않아요. 그걸 못 배워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런 사람이 길었죠. 그래서 그걸 놓고 하나님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 저는 몰라요.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제 속에서 십자가로 골고다로 데리고 가셔서 계속 주구장창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게 하시고 그런 책, 그런 생각, 그런 기도, 그런 의문, 그런 질문, 그런 기도 계속 그렇게 하게 하시니까 이렇게 성경을 그렇게 보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사는 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으로 사는 주연을 주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이 고백이 그리스도인이 배워야 할 말이라고. 언어. 이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실상이 되는 겁니다. 자꾸 믿음을 말을 해야 돼요. 믿음의 말 중에 제일 좋은 말이 뭐냐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많이 하면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의식이 생겨요. 임재감이 생긴다고. 진짜 계시니까 계시다고 생각했으니까, 계시다고 믿고 말을 했으니까 진짜 계시다고. 그때부터 진짜로 습관이 바뀌고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습관적인 신앙생활에다가 진짜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진짜로 고백을 많이 해보시라고. 진짜 계시니까 진짜 고백하면 진짜 역사하신다고. 그러니까 막 이게요, 성령의 권능이 복음이 확실하니까 천사가 저절로 따라와서 보이지 않는 천사가 역사하니까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거룩해지죠. 바뀌죠.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혈기왕성한 애들은 정욕적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청년들을 만나면 너희들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좋지 못하다. 너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돼. 십자가의 예수님과 함께 너 청년의 때 젊은 혈기, 너 육체미 자랑하고 싶지 용주야? 운동하고 싶잖아. 그게 바로 육신의 훈련은,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디모데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저도 청년 때에 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했어도 지금 와서 보니까 십자가의 복음이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가 죽었다라고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잖아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성령님이시라고.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하는 것도 그렇게 이길 수 있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하신 전능하신 성령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역사하시면 그게 능력이라고. 진짜 하나님의 능력, 권능이고 dynamis란 말이요. 그러니까 이 세계를 알고 나니까 젊은 날에 청년 때부터 십자가를 알고 십자가 고백으로 살게 만들면 교회가 젊은이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겠다. 정욕 못 이겨가지고 얼마나 괴로워하겠습니까? 청년들이 젊은 날엔 혈기 왕성하니까. 그 육체가 강하면 영적인 일을 보세요. 자기가 강해지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내 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자기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지.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지 않잖아. 용주야. 용주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육적인 일이라고. 그래서 육신의 훈련은 유익이 약간 있다. 그러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보세요. 경건하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으로 산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사냐고.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수님이 경건이시라고.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을 비워내십시오. 비워드려. 나는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라고 고백하면 비워드린 거예요. 나는 없다고, 죽었다고.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새로운 자아로 사는 거예요. 새 생명이죠. 그게. 그 세계가 그리스도인의 최고 단계예요. 봉쇄수도원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게 바로 그건데, 만약에 못 깨달았다면 봉쇄수도원 봉쇄하면 뭐합니까? 내가 살아있는데. 세상이 단절돼서 그만큼 있는 거지 내 육신의 정욕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우리를, 여러분을 부르셔서 십자가의 복음 앞에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너도 십자가를 지면 너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새로운 살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한 파산을 경험한 사람만 가는 거예요. 내가 곤고하다. 나는 사망의 몸이다. 성경이 맞다라고 한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고, 나는 내가 아직 아니야. 나는 곤고하지 않아. 내가 할 수 있어. 이 사람은 율법 아래 매이는, 자기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사람이고, 다른 방향으로 가면 무율법주의, 예수 믿으면 괜찮아라고 가는 거죠. 안 괜찮아요. 둘 다 안 괜찮다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죠. 우리도 깨달으라고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